할렐루야. 오늘 11월 26일 금요일 여호와의 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신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그의 손을 만지시니. 금요일날 여호와의 밤에는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말씀을 시리즈로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 가운데 7개의 이적, 7개의 표적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지금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이적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아주 긴 설교를 하신 후에 8장 1절에 산에서 내려오셔서 삶의 치열한 현장을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산 아래에 굉장히 많은 병자들이 있었는데 마태복음 8장과 9장에 10개 이적이 한꺼번에 몰아서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자 제일 먼저 만난 병자는 문둥병자였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는 자기 몸에 악창이 나는 심각한 병이었지만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병자가 아닌 죄인으로 사람들과 격리되어서 살아야 했던 것이죠.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깨끗하게 해달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이렇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시자 그가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병든 자, 약한 자를 그냥 지나치시지 않으시죠. 모두가 낫기를 바라고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지난주에 우리 함께 봤던 말씀인데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시죠. 백부장이 그 하인이 병들었었던 것을 보고 예수님께 직접 나와서 고쳐달라고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백부장의 큰 믿음을 보시고 그 백부장의 종의 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부장의 병을 고치신 후에 이어서 나오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으로 가셨는데 방문한 이유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베드로의 집에 갔더니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이렇게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그의 손을 만지시니 오늘 제목입니다.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보시고 그리고 그를 만지시고 그리고 열병이 떠나갔다. 이렇게. 병자가 고침받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병자의 본인의 믿음이 중요하죠. 너희 믿음이 너를 구원한 거예요. 믿음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환자의 믿음과는 상관없이 백부장의 종처럼 병이 낫기를 바라면서 제3자가 예수님께 구하는 믿음도 중요합니다. 문둥병자, 첫 번째 환자였었던 문둥병자는 예수님께 자기 스스로 나왔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가면 병 나을 거야. 본인의 믿음, 또 백부장처럼 내 하인이 낫기를 원합니다. 제3자의 믿음도 중요하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실 때에는 베드로의 장모의 믿음이 좋았다 나빴다 이런 얘기도 없고, 또 베드로가 예수님께 내 장모가 열병이 걸렸으니까 좀 고쳐주세요 간구하는 말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시고 주도적으로 어쩌면 불쌍히 여기셔서 그 여자의 병을 고치십니다. 장모는 가족이죠. 우리 가족 중에 아프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몸이 아프든 마음이 아프든 다 환자는 가족 중에 다 있죠. 그럼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가족의 아픔을 가지고 중보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면은 치유될 줄 믿습니다. 예전에 부흥사 목사님들이 오셔서 하는 말들 가운데 야, 부인들 치맛바람 붙잡고 구원받지 못한다. 야, 남편이 예수 안 믿으면은 그 부인이 아무리 잘 믿어도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아무리 부인이 그 아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도 그 남편이 믿지 않으면 천국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부인이 믿음이 좋으면
그 남편이 병들었을 때 고침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것은 각자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환자가 고침을 받는 것은 가족들의 중보기도로 고침을 받을 수가 있죠. 내 믿음 때문에 남편이, 내 믿음 때문에 아내가, 내 믿음 때문에 내 자녀들이, 내 믿음 때문에 부모의 병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의 아픔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니까 중풍병을 앓고 있었던 친구가 있었는데 4명의 친구가 중풍병으로 걷지 못하는 그 친구를 들것에 메고 예수님께 나오죠. 그 중풍병자가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성경에 없습니다. 없지만 친구들은 그 중풍병에 걸린 친구가 예수님께 가면 반드시 나을 것이다,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들것을 메고 나온 거 아닙니까? 근데 막상 와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근처에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포기하지 않았죠. 그래서 마가복음 2장 4절에 보니까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었으므로 장애물이 생겼습니다.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아멘. 장애물이 있으면 우리들은 야, 이렇게 사람 많은데 민폐야, 그냥 가자, 다음에 오자 이럴 수 있었는데 그들은 아니다. 지붕 뚫자, 그리고 매트를 달아 내리자. 그들의 믿음이 이런 아이디어, 이런 생각들을 만들어내게 돼요.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생각들을 주십니다. 근데 믿음이 없으면은 일을 해결해야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아이디어가 없죠. 그래서 그들은 정말로 지붕을 뚫고 달아내립니다. 갑자기 지붕에서 들것이 이렇게 내려오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 5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사실 그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들것에 실려온 병자를 고치셔서 그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이거 실려왔었던 들것을 들고 걸어 나왔습니다. 이렇게 친구들의 믿음, 즉 다른 사람들의 믿음도 중요한데 오늘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은 아픈 사람의 믿음도 아니고 또 베드로가 그 장모를 위해서 간구도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그 주도적으로 그 열병이 걸려 누운 것을 보시고 그에게 손을 만지사 그 열병 장모가 열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고치실 때 그에게 손을 대시니 그렇게 나와 있어요. 손을 대시고 고치셨는데 오늘 말씀에도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만지셔서 고치셨습니다.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건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손이 가게 만들죠. 사랑에서 나가는 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손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마음이 나가는 것이다. 자기도 모르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손이 가는 것은 마음이 가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의 표현이죠. 그래서 주님의 손은 사랑의 손이고 치유의 손이고 은총의 손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치시는 이적이 나오는데 소경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얘기를 하죠. 보게 해주십시오 할 때 저희 눈을 만지시며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렇게 말씀하니까 그 소경이 눈이 떠졌습니다. 저희 눈을 만지셨어요. 요즘에는 뭐 애들이라도 함부로 만질 수 없죠. 뭐 성추행으로 신고당한다고, 예쁘다고 머리도 쓰다듬지 못합니다. 또 바이러스 때문에 악수도 안 하는 것이 인사 에티켓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냥 고개만 끄덕이죠. 거리를 두면서 떨어져 살고 있습니다. 이 거리가, 이 물리적인 거리가 멀어진 것이 아니라 점점 심리적으로 마음의 거리가 멀어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또 다른 소경들이 고쳐달라고 했을 때 20장 34절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저희 눈을 만지셨어요. 그리고 예수를 쫓았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손을 대시어서 손을 내밀어서 낫게 하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도 손을 잡아 일으키셨습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도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아 주셔서 건져 주셨습니다. 변화산에 올라갔던 제자들이 무서워 떨고 있을 때 예수께서 손을 대시며 일어나 두려워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변화산에서 딱 내려왔더니 간질병 걸린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거기에서도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아이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먹고 억눌린 자, 이 어눌한 말이 어눌인 자를 고치실 때도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에바다 하자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4장 40절에 보니까 해질녘에 각색병으로 앓는 자 있는 사람들이 다 병인으로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그냥 일일이 많아도 다 손을 얹어서 고치셨습니다. 안수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병자들을 만진다고 하는 것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병자는 다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렇게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상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럽고 추한 병자들을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병자들을 친히 만져주셔서 고쳐주셨죠. 심지어 이렇게 병든 사람들 뿐만 아니라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시고 관에 손을 대셨어요. 그리고 그를 살리십니다. 예수님이 병자들에게 손을 대셔서 그들을 고친 것은 사랑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사랑 때문에 만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병자들을 일일이 다 안수하셔서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갔습니다. 마이다스 터치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마이다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사람인데 프리기아의 왕이었습니다. 술의 신이었었던 디오니소스가 마이다스에게, 야, 내가 원하는 건 내가 다 들어줄게. 이 마이다스가 금이 너무 갖고 싶어서 내가 만지는 모든 것 다 금으로 변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청하죠. 그래서 만지는 것마다 다 금이 돼요. 이거 만지면 이거 금이 돼요. 여러분, 그런 손 갖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경을 만졌더니 안경이 금이 돼요. 그러니까 갖다 팔아요. 이거 만졌더니 이게 다 금이 되고, 이거 만졌더니 이게 다 금이 되는 거예요. 강대상이 금이 되는 거예요. 뭐 신나지 않겠습니까? 이것저것 만질 때 그냥 뭐 다 금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후회하고 말았죠. 애를 만지면 애가 금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식들이. 자식 팔 겁니까? 음식을 먹으려고 손을 댔더니 다 금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물을 마시려고 했더니 물까지 다 금이 변해요. 목이 말라지는 거예요. 배고파지는 거예요. 디오니소스는 이 마법에서 풀려나기를 원했죠. 근데 이 디오니소스가 이 마법에서, 이 마이다스는 마법에서 풀려나기를 바래서 이 디오니소스가 이야기를 하죠. 파톨루스라고 하는 강에서 목욕하면은 풀린다고. 목욕하고 났더니 그 강의 모래들이 다 금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금이 아무리 좋아도 희귀하기 때문에 값어치가 있는 거지. 근데 모든 것들이 다 금으로 변한다고 한다면 뭐 그게 금이 가치가 있겠습니까? 사실 금보다 귀한 것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금 없어도 살아도 물 없으면 죽습니다. 공기? 금 없어도 살아도 공기 없으면 죽죠. 욕심으로 만지면 안 됩니다. 욕심으로 만지면 모든 것이 다 금으로 변한다 할지라도 그 금이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유익이 안 되는 거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손은 만지시면 모든 것들이 다 좋은 상태로 돌아가죠. 병들지 않고 불편하지 않던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의 손,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고쳐주시는 손이죠. 왕상 열왕기상 19장 5절에 보니까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시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이거 어루만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 하나님의 만지심 아닙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하고 대결을 하죠. 누가 참신인가. 승리합니다. 근데 이세벨이 자신의 선지자들이 엘리야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갈미다. 엘리야, 너 두고 봐. 너 내 눈에 보이기만 해. 내가 가만 안 놔둘 거야 하면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자 엘리야가 마음이 약해져 갖고 도망쳐서 로뎀나무에 앉아서 죽기를 간청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천사가 엘리야를 만져주시며 먹을 것을 주시 어루만져 주셨다. 그리고 또 먹고 다시 누웠을 때 또 7절에 보니까 반복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시며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낙심해서 힘 빠져갖고 걷지도 못하는 엘리야, 죽기를 청하며 생을 포기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될 때까지 또 어루만져 주시고 어루만져서 회복되어서 그 힘 가지고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갑니다.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어루만짐을 체험하면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터치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만지심. 그러면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대신에 성령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위로자 되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러니까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시죠. 예수님께서 시몬의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만지신 그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일어나서 예수님에게 수종을 들었습니다. 이게 치유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일어나서 고침받은 다음에 수종 드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하죠.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정말 외로운 가운데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고침받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있었던 환자를 고쳐주시는데 이 환자를 하필 안식일에 고쳐주죠. 이 사람이 안식일에 고침받은 것 때문에 엄청나게 시달림을 당하자 결국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고쳐줬다 얘기를 하자 그 일로 인하여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큰 핍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오죠.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치료하셨는데 그도 눈 떠서 보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그도 괴롭히고 부모도 괴롭힙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예수님 찾냐고,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하냐고 당당하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9장 33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으리라. 예수님 만나자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그리고 유대교로부터 결국에는 이제 출교를 당합니다. 쫓겨났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믿음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이 건강할 때, 건강하지 않을 때하고 건강할 때하고 다르잖아요. 마음이 그냥 건강하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이것만 고쳐주신다면 무엇이든지 하겠다고 막 서원하고 약속하고 별짓을 다 하는데 고침받고 난 다음에 싹 닦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고침받는 것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근데 고침받은 후에 우리가 이 믿음 변치 않고 천국 갈 때까지 이 믿음 생활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홍해를 건너는 것보다 홍해 건넌 후 광야 생활 잘해야 된다고. 근데 그들은 광야 생활을 실패했습니다. 결혼식 물론 되게 중요하지만 결혼 생활하는 게 더 중요하죠. 병이 나아야 되는 거 그게 우리의 목적이 되는 것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병 나아야죠. 그래서 건강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왜 건강해야 돼? 그 위에 건강 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돈 많이 버는 거 뭐 이것도 우리가 목적일 수가 있지만 왜 돈을 벌어야 되는가? 돈 번 이후가 더 중요한 거고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뭐 내가 잘 사는 거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다 자기 유익을 위하여서 그러니까 최고의 정점, 그 목적의 최고의 정점은 다 자기가 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돈 버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아침부터 열심히 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하는 목적이 뭐냐 이거.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이거. 왜 병이 나아야 되느냐 이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이유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치유받은 후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 뜻 알고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변화되기 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올라가다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근데 그 밝은 빛을 보고 눈이 어두워져 갖고 보지 못하는 상태로 다메섹에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그 숨은 제자에 있었던 아나니아에게 사울 찾아가서 눈 만져주시기를 원했죠. 그래서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하자 그의 눈이 떠졌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뜨자마자 이제 새로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죠. 삶의 목적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눈 뜨자마자 사도행전 9장 20절에 보니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즉시로 낳자마자 이거요. 망설임 없이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 29절에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이거요. 낳자마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갈라디아 2장 8절에 보니까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 바울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셨다. 그래서 복음 전도하는 일에 복음의 일꾼 되는 거 아닙니까?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이 사람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기 위하여서 그를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보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다가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었던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만나죠. 베드로는 그 구걸하던 안진뱅이에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를 손을 잡아 일으켰어요. 잡아 일으켰습니다.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던 성전 안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그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이 일어나자마자 찬미하면서 성전 문을 통하여서 성전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성전 문 앞에 있었던 사람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고침받기 이전에는 성전 문 밖에 있었지만 고침받은 후에는 찬미하면서 찬양하면서 기쁨으로 성전 안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받았고 일어나자마자 삶의 목적을 깨닫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 해결을 해주심은 그 문제만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해결하고 그 풀어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고침받고 일어나 수종들더라 이거예요.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6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날이 저물어 갈 때 어디서 소문을 들었든지 이 사람 저 사람 막 오는데 귀신 들린 사람들도 많이 왔고 병자들도 많이 왔는데 다 고치시니, 많이 왔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을 부러워하시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다 고치셨다. 귀신 들린 사람 아름답지 않죠. 그도 고달픈 거예요. 왜? 귀신에 사로잡혔으니까. 얼마나 그 삶이 고달팠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귀신은 아니지만 어떤 나쁜 것에 중독이 되어서 그것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알코올에 사로잡혀서 살든 도박에 사로잡혀서 살든 어떤 것에 사로잡혀서 중독이 되어서 그 악한 것에 묶여서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다 끊어버려야 됩니다. 사로잡힌 게 다 묶였던 것 다 끊어버려야 됩니다. 풀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근거를 어디서 말하냐? 오늘 17절 이는 선지자를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사야 선지자 말을 인용해서 이야기를 하죠.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든 것을 짊어지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의 병듦을 가지고 나갈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고쳐주시고 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마음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삶도 만져주셔서 병든 자들은 병든 것으로부터 고침을 받고 마음의 병이 있는 사람들도 치유받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온갖 연약함으로부터 회복되었으면 이제는 수종들더라 섬김의 삶을 살아야죠. 예수님 우리가 섬기게 하기 위해서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일으키신 목적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나음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연약한 질고를 친히 담당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약한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어루만지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몸뿐만 아니라 마음이 다 아프죠.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육체적인 질병이든 정신적인 질병이든 앓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어루만짐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낙심에 있는 성도들 우리 속회에 있든지 우리 여선교회에 있다고 하면은 찾아가서 말이라도 어루만져 주십시오. 여러분이 전화로도 여러분들이 어루만져 주십시오. 그 어루만짐을 통하여서 다시 회복되어서 일어나는 역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함께 기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어루만짐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는 나음받고 고침받는 거, 이거 중요하고, 나음받고 고침받았을 땐 주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 이 말씀 생각하면서 올라오는 기도 제목 놓고 우리가 이 시간 뜨겁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회개와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드로가 그래도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고집스러운 이기적인 공격처럼 비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배려하고 생각하는 선한 이웃 되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의 옷을 찢고 마음을 찢어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우리들을 간구하니 저희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심히 공부하고 지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들 되면 저희를 일으켜 기도할 힘을 주시옵소서. 지쳐 쓰러져 낙심한 엘리야를 위로해 주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를 영적으로 새롭게 각정시켜 주시고 새로운 삶이 우리의 영기 풍부에서 솟구쳐 올라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믿음이 적어도 회개합니다. 우리의 보이지 않는 영과 영적 전쟁에서 방심했고 사탄과 영적 전쟁의 신용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민족에 보여주신 번영과 축복, 우리 힘으로 이룩한 것 착각했습니다. 다른 사람 배려하지 못해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 하나님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하는 교만함이 있었고 하나님 없이 뭐든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주여, 우리들의 이런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즐거움이나 쾌락 따라가지 않고 내가 우상되지 않게 하여 주시면 하나님 말씀만 귀 기울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자를 통과해서 믿음이 더 단단해지게 하여 주시고 욕심 때문에 시험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세의 징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이 술 취함과 방탕과 세간의 염려는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악한 것을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진짜 아픔과 우울함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날 우리 앞에 닥친 혼란을 속기면케 하여 주시고 그리 아니하시더 이 혼란으로 인하여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력까지 선을 이루신 하나님 성적으로 의지합니다. 우리의 삶을 불기도와 거룩기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러운 것을 구별하여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 안에 이 재앙과 전염병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기도하며 이 땅을 위해 성을 쌓으며 성불하지를 막아서서 나라와 영은 멸하지 못할 내가 사람을 내가 끝까지 찾다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해 쏟으면 내 진노의 별로 멸하여 그들을 행위대로 그들을 머리에 보호하여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대한민국을 지켜주셔서 역사를 섭리해서 우리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황폐한 땅을 돌아보는 마음이시고 이 땅에 무너지고 더 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신 중복이 되어가며 그 무너진 틈에 들어가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사정거리도 인하여 사람들의 모임이 많아졌고 다시가 추워지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져서 코로나 확진자의 수가 늘어났습니다. 우리 스스로 개인의 철저한 방역으로 인하여서 이 어려운 시기 잘 이겨나가게 하시고 의료진과 봉사자들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인 이를 재난 시대를 맞이하여서 각자의 자리에서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께도 원하시는 인격으로 변화 성화되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 이웃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 우리나라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선하고 이런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나라 북한강대 사이에 지켜주시옵시고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정치가 안정되어 여야가 서로 비방하지 않고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정치인들에게 하시고 안정되어 실업률 떨어지고 가난한 자 부한 자 양극화가 벌어지지 않도록 하시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넉넉한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정치가 바라서 언론이 바라서게 하여 주셔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국방, 외교가 바라서게 각 분야의 믿음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생기게 하여 주셔서 에스더가 민족을 구원하게 죽음에 대해 심정을 나가지고 우리도 우리 민족을 위해 생명을 담보로 기도하는 기도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때까지 대한민국 하나님 간섭하시고 섭리하는 나라 되게 하시고 이 나라의 백성 하나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고 감사할 줄 아는 국민 되게 하여 주셔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또 내게 내기를 이르는 너를 베드로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려 우리 대강교회 열린 문의 축복을 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친 것들을 여는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줄지 않고 있습니다. 빨리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 인해 신앙생활 우선시 예배가 무너지지 않게 하여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메마른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 어린이 정부가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고 젊은 시대 청년들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꼭 필요한 선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몸의식 가지고 교회가 어렵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갈 때 작은 힘이라도 못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기준으로 모든 성도들이 중복이 되어 있는 특별히 기도로 연결 한번 궁극제 지체로 결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 가정과 전사의 가정과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마음을 앞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때 만나는 경험을 하지 못하고 두려움과 이름 속에 심한 마음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고쳐주시고 주의 말씀을 이렇게 세워주셔서 다시금 일어나 성전을 향해 걸어나가시고 주여 힘주시옵소서. 교회의 육신적인 약함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환우의 영과 육을 만져서 약한 분에게 깨닫고 완전하게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예수의 치료의 손길에다 더러운 죄악과 욕심을 씻어주시고 절망과 분노가 씻기고 은혜의 세상에 돌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치유의 능력이 없지만 보살핌의 능력을 가지고 성도들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대각교회가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넘쳐서 광야와 메마른 삶과 아버지 하나님 딱 사막과 같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고 이 지역과 온 세상과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으로 되지 않냐 능력으로 되지 않냐 오직 나의 영으로 되냐 성령의 기름을 통하여서 지치지 않는 열정과 힘과 능력을 주시고 부흥하는 모든 장애물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허리를 동이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끝까지 붙들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진 성김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흐트러지면 바르게 살고 바르게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산을 안 되는 것들이 있으면 계산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없는 것을 놓고 기도할 때 기도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작은 것이라도 내게 있는 거 하나님께 이름으로 아버지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이 사명으로 연결되게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12월 첫째 주 교회 창립 44년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44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천 임원들 자원하는 마음으로 잘 세워지게 하시고 여성교회 남성교회 회장들 각 부서장들 잘 세워져서 순종함으로 2020년도 교회가 새롭게 다시 출발하여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 본 학생들을 원하는 대학 합격하여 본인에게도 부모님에게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청년부에 올라와서 신앙생활 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생명의 샘을 흘러넘쳐 예수님의 생명의 풍성함을 전파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해 기도하면서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 어린 감람나무 같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라. 가정예배 회복이 우리 교회 전통으로 세워져서 가정예배를 통하여서 각 가정의 영적인 회복이 있게 하여 주셔서 그래야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찾는 신앙 회복이 각 가정에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각 가정의 자녀들의 신앙 교육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모님에게 선한 지혜를 얻게 해주시옵소서. 그래도 우리 자녀들이 요새 받은 축복처럼 우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답을 넘는 무성한 가지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 기쁨으로 공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선생님과 친구를 만나서 학교 생활도 건강하게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의 건강 지켜주시고 각 가정의 가정도 붙잡아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소리도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하는 기도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어려워서 힘든 시기를 보낸 성도들의 가정에 복을 주시고 사업과 직장이 다 든든하게 하시며 가정의 필요를 채우시되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채워주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채워주셔서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근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가족들을 그치지 않는 고통 가지고 생명과 전도해서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셔서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모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가족이 다 천국 가게 하여 주셔서 함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대각교 성도 영원히 하나님께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함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각 가정에 복을 주셔서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도와주시고 환난을 구원하게 하시고 근심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는 모든 일만 잘 되게 하시고 기도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채워주셔서 모자람이 아니라 풍성하게 하시고 메마르면 싱싱하게 하시옵소서. 인생길 걸어갈 때마다 좋은 만남이 있게 하시고 흔들리는 세상 흔들림 없게 하시며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셔서 육체적인 약함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기적을 주시고 영과 육이 강건하여 피곤하지 않게 하시며 마음의 평안함을 얻게 하시어서 근심 없이 부한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 눈에 눈물이 사라지게 기쁨이 있게 하시어서 물질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사업이 잘 되고 직장생활 기쁨이 있게 하시고 2021년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믿음으로 성장하고 맡겨주시고 잘 감당하고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신앙회복이 있어서 시내까지 심겨진 나무처럼 가물은 해도 그 잎이 마르지 않는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이제까지 풀려있는 모든 문제를 풀려지고 맡겼던 것들 다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된 자로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며 기도하며 2021년 펴고 우리가 일어나 다시 배달을 올라가자면 다시 예배의 자리로 다시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다시 축복의 자리로 올라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마땅히 갈 길을 가지 못하게 해야 할 바 결단하지 못하는 나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새롭게 결단한 믿음의 진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으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맡겨진 직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찾은 중보기도자 온전한 예배자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가르치는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어려운 시기입니다. 교회를 이끄는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육체적으로 불편함을 쉽시고 지치지 않도록 세임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성결로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바울의 동역자처럼 돕는 성도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여 근심 없이 목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에게 말씀의 능력, 신의 은사 주시고 치료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각 가정이 아버지 고침받고 나음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사람의 소리를 듣지 않고 아멘으로 순종한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할 때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궁핍하면서 부유함으로 모자라는 풍성함으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과 사랑하는 그 자녀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평안함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고 있는 일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더 잘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미래의 삶, 앞길의 삶도 주님께서 아버지 지켜주셔서 그 가는 길이 형통하고 그 가는 길이 평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에 쓰임받고 아버지 하나님 기둥처럼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원로 목사님 원로 사모님에게 함께 하시고 노래 아버지 그 삶이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노년의 삶이 아름답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것들이 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들이 마음을 모아서 합심으로 기도했으니 이 모든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